자,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함께 우리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첫 주일 11월 7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미와 감사로 예배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친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춤추라 내 영혼아 주님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계속 찬양하실까요? 예수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 여러분, 우리 영어로 찬양해 보실까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실까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님,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낙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도우시고 예배가 오늘 것을 가운데 주여 바라보게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 되게 도우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하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을 향해 믿음으로 나오며 또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 정성으로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주님께 찬양할 만한 입술을 대지 못하며 하나님 주님께 기도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실수투성이었고 허물투성이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살려고 하나님 애썼던 당신의 종들 우리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오늘도 귀하다 복되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당신의 은혜 안에 당신의 생명 안에 당신의 인도하심 안에 부르심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상함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속상함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 성령님 막아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거나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주님 안에 저희들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세우시고 씨 뿌리셔서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생명을 건 믿음의 지킴이 이곳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 믿음의 2세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서고 담대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불빛이 불길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도록 인도하소서. 연약하시고 연로하신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중에도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러나 그 노고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꺼운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연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가 나라의 지도자로 택함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백성들을
섬길 줄 알고 겸손함으로서는 당신의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말씀 안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세상의 헛된 도덕과 하나님 무시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떨쳐버리고 다시 말씀 안에 주의 법도 안에서는 제단되게 도와 주옵소서. 힘세다고 부강하다고 자랑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부를 나누는 민족 되도록 주님께서 이 땅 위에도 함께하여 주소서. 믿음의 2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주의 나라 가운데 복되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클랜드 교회가 믿음의 2세를 통해서 경고에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1월 달입니다. 찬바람 불고 그렇지만 하나님 결실하는 계절이요 감사의 계절이오니,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 온전히 감사하는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누려서 감사가 아니요, 내가 꼭 건강해서 감사가 아니요, 내가 잘 나가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음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때로는 잃었고 때로는 연약해졌으나 그 가운데도 감사하는 믿음의 하나님 거장이 되도록, 믿음의 거목들이 되도록, 감사의 용장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성취한 가운데 거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주와 더불어 연합하게 도우시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이 예식에 정성한 마음을 다하며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과 하나님 울려 퍼지는 귀한 찬양대의 찬송과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 섬기는 모든 종들의 믿음의 하나님이 섬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제단 위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참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찬송가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찬송가가 좋아진다는데 제가 나이가 드나 봅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두 군데를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들이어서 한 목소리로 먼저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요? 전쟁 영화 좋아하십니까? 전쟁 영화 중에 We Were Soldiers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다. 우리는 군인이었다라는 영화인데요. 멜 깁슨이 주연으로 나오는 전쟁 영화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때는 1965년 11월 14일 미군은 월맹군과의 첫 전투 명령을 내립니다. 하버드 석사 출신이고 한국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제7기병 연대 1대대장 헐무어 중령을 비롯해서 젊은 군인들, 근데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공수부대 395명이 헬기를 타고서야만이 접근 가능한 베트남의 아이드랑 계곡에 헬기 고공 침투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맞서야 될 적은 정규 월맹군 2,000명이었습니다. 험준한 정글에서 벌어진 미군과 월맹군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사흘 밤낮 72시간의 사투에 많은 병사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끝내 죽음의 계곡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지휘했던 헐무어 중령 곁에서 종군 기자로 취재를 하고 기자가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조 갤로웨이가 미국 전쟁사에서 잊혀졌던 72시간을 We Were Soldiers Once and Young이라고 하는 넌픽션을 집필하게 되고 2002년에 랜달 월레스 감독이 그 책을 읽고 영화로 만들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인 장면은요, 무어 중령의 역할을 맡은 이 멜 깁슨, 아십니까? 아시면 아신다 그러시고 이 유명한 영화배우 멜 깁슨이 전쟁에 투입되기 직전에 이 젊은 군인들에게 연설한 내용이 아주 감명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살아서 집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지휘관인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투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적진에 발을 가장 먼저 내디딜 것이며 철수함에 있어서 내가 맨 마지막으로 발을 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적진에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건 살아남은 자건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라고 하는 짧은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무어 중령은 적지 한복판에 착륙한 헬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게 됩니다. 72시간의 전투 후에 헬기로 철수할 때도 자신의 남은 병사들이 다 타는 것을 보고 맨 마지막에 헬기에 올랐다는 겁니다. 적지에 처음 내디뎠을 이 무어 중령의 그 첫 발걸음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기에 올랐을 그의 마지막 발걸음이 저에게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전쟁 경험이 전무했던 병사들은 이 무어 중령을 다시 없는 귀한 존재로 여겼을 거고요. 그리고 산과 같은 그런 상관의 부하였음을 아마 명예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쁜 일 중에 기쁜 일 한 가지는 한 사람이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다시 없는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감동을 얻고, 그리고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용기가 또 생기고,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에 희망이 솟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만 해도, 함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옆에 한번 슬쩍 한번 쳐다보십시오. 힘이 돼주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코로나 지나면서 아직도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또 믿음의 교우들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계셔서 지금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나간 여러분들이 좀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복된 믿음의 흔적을 남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밥 먹다가 이 세상 끝나면 그 얼마나 허무한 삶이 되겠습니까? 좀 더 넓은 집에서 살다가, 또 좀 더 편하게 살다가,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버둥거리다가 간다면 그 또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죽음으로 다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도 영혼이 아직 끝나지 않았듯이 우리의 영향력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도 도움을 못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떠났어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후의 영향력은 반드시 남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보다 이렇게 멀리 내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뮤지컬, 서편제라는 뮤지컬에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처럼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렇죠, 물론이죠.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살다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복된 모습을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놀라운 표적과 그리고 대단한 기적을 구하고 다녔던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의외의 말씀,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평생토록 간직하고 명심해야 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멈추지 않듯이 시간 또한 멈추지 않고 어떤 때는 덧없이 흘러갑니다. 마지막 생명이 다하도록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산다면 그게 참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불었다가 쉬 사라지는 바람처럼 잠시 흔적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인생의 뒤안길에서 우리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또 삶의 마지막을 맞는다면 그 순간까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쓴다면 비록 나는 어찌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내십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동기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끝내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작과 끝 사이에는 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는 정말 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난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낙담과 침체도 경험하지만 하지만 시작하신 분과 끝맺는 분이 동일하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끝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끝내십니다. 애들 말로 주님께서 끝내주십니다. 끝내주셔요. 우리 마음대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삶이란 고통을 동반합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으며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해요. 자식들 말썽 피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업도 잘 돼요. 인격도 훌륭하고요. 지혜와 지식도 출중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까지 좋아요. 그런데 믿음까지 좋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거나 부족하거나 심지어 실패한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 갈릴리 어촌 마을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라고 고기나 잡고 그냥 살았으면 그냥 편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사람인데. 사실 주님 부르신 이후 베드로의 삶은 불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고통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편하게 살려고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딘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에게 투자할 기회가 있었는데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웬디스 햄버거라고 하는 큰 기업을 일구어냅니다. 딘 로즈는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친 겁니다. 그 후에 이 딘 로즈는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주입니다. 그때 그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주식이 공개되기 전에 그 회사의 주식을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었으나 사지 않았습니다. 또 크게 돈 벌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겁니다. 딘 로즈가 식당 장비 업체를 하고 있을 때 장비를 공급하려고 온 세일즈맨 중에 레이 클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오픈한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식당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맥도날드 햄버거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는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놓칩니다. 몇 년 후에 딘 로즈가 한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 변호사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 빌 게이츠가 세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에 있는데 투자 좀 하라고 권했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제일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죠. 그는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4번을 놓칩니다. 그는 정말 굴러 들어온 복을 4번씩이나 뻥뻥 차버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한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꿈을 계속 추구하고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그도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 400인의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떠온 물하고 터진 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떠온 물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떠온 물, 터진 물. 좀 이상합니까? 떠온 물하고 터진 물이 있는데요. 이 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 들은 것, 배운 것, 그것만 가지고는 2%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이 가르쳐 준 것을 잘 습득하는 것으로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받고 듣고 배운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그건 떠온 물이기 때문이죠. 떠온 물 가지고는 사역을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샘이 터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떠온 물만 가지고서는요 안 됩니다. 터진 물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서 샘이 터져나와야지 목마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지요. 떠온 물 가지고는 자기 마시기에도 부족합니다. 자기 마시기에도 모자랍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속에 터져나오는 영적인 힘과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적격자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적격한가? 내가 합당한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겸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발을 벗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이력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통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 지혜나 재능을 발휘해서 또 발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신발을 벗는 것이고 결국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 모세 이 장면을 보고서 모세가 교만하다 그럽니다. 모세가 교만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겁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말하는데 그게 왜 교만입니까? 저에게는 겸손으로 보이는데 이분의 해석은 이리도 아주 직선적이고 직설적입니다. 네가 뭔데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언제 너 보고 하라 그랬니? 언제 네 능력으로 하라 그랬니? 할 만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니? 출애굽기 3장 11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3장 12절입니다. 비춰주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11절인가요? 예, 11절이야. 내가 누구이기에. 이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십니까? 안 합니까? 네가 누구라는 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고 이런 망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모세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케 올라가는 사람하고 뒷산 남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도 틀리고 준비도 틀리고 모습도 틀립니다. 남산을 올라가려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 사람은 맑은 날만 택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남산 정도면 맑은 날 딱 올라가고 곧 정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비바람 부는 날 올라가겠습니까? 춥고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맑은 날 골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는 사람은 춥고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정말 길이 미끄러운 날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맑은 날만 골라서 가려고 하다가는 결국 못 올라갑니다. 아니 출발도 못합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 눈 오고 비가 와도 바람 불고 춥고 떨리는 날씨에도 그거 관계없이 계속 가야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은 남산을 올라가는 하고 마음가짐 틀리고 가는 길을 다르고 가치와 보람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생활은 30년, 40년 후에 은퇴가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퇴직이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10년, 20년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기도, 평생 헌신, 평생 성경의 삶을 쌓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에베레스트 등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은 하나님의 솜씨로 일평생 작업이 걸리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생길에 주옥 같은 시 한 편 쓰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평생 시인이 되기를 소망하라. 멋진 말을 하셨어요. 근데 시 한 수 잘 쓰는 거는 쉬운 일인데 평생 시인이 되는 길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과 같이 일평생 작업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이 되고 나면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런 나 같은 그런 존재 자체로 남에게 영향을 주고 또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어 중령의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투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적진의 발을 가장 먼저 내디딜 것이며 철수함에 있어서 내가 맨 마지막으로 발을 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적진에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건 남은 자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타이틀이나 직함의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나 재능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는 겸손히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로 여김받는 우리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적어도 다른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궁극적으로 나를 다시 없는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말씀 안에 불러주셔서 저희들 은혜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없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누구인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찬 가운데 나아갑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 앞에 우리의 심령 가난하게 도우시고,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이 예식에 거룩함으로 또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이 또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언약의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일회용 성찬기 받지 못하셨으면 표시해 주시면 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을 성별하시고 이 떡과 이 잔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서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망이 희망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나음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무너짐이 일어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 위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받기 전에 한번 잠시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좀 드립니다. 성찬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우리 작은 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한번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시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일회용 성찬기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빵에 있는 부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다 오픈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드시고요.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포도주 부분들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떡과 잔을 준비하셨으면 저를 따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을 조심해서 여시고요. 다 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요 은혜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피를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하시는 분도 하셨어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식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며 세상을 나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힘과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재단에서나 주와 더불어 하나 되어 승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들에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일회용 성찬기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 본인이 준비한 예식으로 참여하였지만 이 떡과 이 잔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용하신 성찬기는 여러분 앞에 조금 홈에다가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려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1일입니다. 다다음 주일 되겠습니다. 그날 은혜 시간, 감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추수감사절 나눔 사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뷰라 사역으로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좀 뵙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실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또 더불어 섬겨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월 14일 교인총회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번입니다. 코리안 코커스 총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데 교회 대표 되시는 분들 아래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사개발위원회 2차 모임이 오늘 모이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주만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4시에 우리 믿음 속 사랑 속 오클랜드 AB 속에서 후원하는 파라과이 선교사님 폴강 이수 선교사님과 줌으로 좀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사역을 보고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돕고 또 나눈 사역인데 얼굴 좀 뵙고 또 우리가 또 뭘 도와야 될까, 또 어떻게 사역하시나 또 이렇게 돌아보는 나눔과 또 교제의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태스크포스 팀이 11월 15일입니다. 내일 말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임원회가 주일 마지막 주일에 있고요. 지난 주일 날 소망 에스더 루디아 선교회 총회를 통해서 1여선교회,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1여선교회, 2여선교회 구성이 됐습니다. 1여선교회는 언니들 여선교회고 2여선교회는 동생들 여선교회입니다. 2여선교회 회장님으로 내년에도 양교영 원사님이 섬겨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밖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가정 주소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영어 이름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내년에는 여러분들 제가 좀 생신을 좀 챙겨드릴까 싶어서 생일 카드를 좀 보내기 위해서 또 이 고백을 안 하면 제가 또 게을러서 안 하거든요. 제가 뱉었으니까 내년엔 여러분들
생신을 좀 챙겨드리고자 합니다. 연도는 필요 없고요. 어느 해에 태어나신 건 저의 관심이 아닙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달과 일을 적어주시고 음력이라면 음력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군데가 있으니까 어느 거든지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선희 권사님 한 주간 이제 재활원에 계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스피치 테라피도 받고 이제 걷고 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차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연세 드시긴 하지만 한 주 더 계시게 될 텐데 많이 회복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또 전화는 잘 받으세요. 물론 말씀이 아직 좀 이렇게 원활하시지 않으시지만 혹 되시면 연락해서 또 기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근환 집사님이 9월 11일 날 이제 치과대학원 그 다음 단계 전문의 과정으로 대학원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UCSF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기도해 주셔서 여기가 안 되면 떠나야 돼요. 떠나면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갑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여기서 부모님 같이 또 공부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기로 장로님 또 출타하시게 됩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감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하면 다 이 감에 대한 지분들이 다 있으십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감 3개씩 한 200개를 땄는데 비품은 다 이렇게 좀 하고요. 제일 잘 익은 거 죄송합니다. 맛은 보장을 못합니다. 단맛, 쓴맛, 떫은 맛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거둔 감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가정에서 또 나누어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바자회 물품들 주문하신 여성 회원님들 주방에서 픽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영 권사님 지난 주중에 뵀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중에도 뵐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제가 마지막 찬송 다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성별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사해지는 곳에,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예배하며 성전에서 가정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기 원하는 구별된 주의 종들, 귀하가 복된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